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 드릴 때에 동물을 잡아서 살과 피, 그 다음에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약의 예배에서는 동물의 살과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살과 피가 필요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구약의 동물의 살과 피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내 죄,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의 살과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한 번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후대 앞으로도 그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영단번,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단번, 영원토록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배 드릴 때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 대신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물을 안 잡는 대신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제사 드리면은 그 올바른 제사요 아니에요? 올바른 제사가 아니죠. 신약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럼 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을 가지고 오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고 또 지난 주간에 지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또 회복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죠. 출애굽부터 가데스 바네아 정탐할 때까지가 약 2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한 것이 38년. 그래서 합해서 광야 40년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출애굽 1세대인가요? 2세대인가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그러니까 가데아 바네스 정탐 사건 때 20세 이하 사람들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쳐진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20세 이하 1세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합쳐서 남자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군인 수가 60만 명. 그렇죠? 60만 몇천 명인데 그 끝에는 떼고 60만 명. 그러니까 처음도 출발할 때도 60만 명, 그 다음에 시내 산 밑에서도 60만 명,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도 60만 명. 하나님은 그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남자 어른들 나이 차이가 최소한 몇 살이 될까요? 최소한 20세 이하는 죽었죠? 이상은.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으니까 갈렙의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살이었는 거 아니에요? 80. 그럼 몇 살 차이가 날까요? 40년 지나고 한 40년 차이 나는 계산이 그렇게 되죠? 40년 차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를 이어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은 어느 땅을 달라고 했어요? 저 예루살렘이 있는 땅. 거기가 산지고 험하거든요. 정복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몇 살 차이 나요? 40살 차이 남을. 그러니까 이 나이 격차가 있는 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갈렙은 앞장서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체결했죠. 그게 뭐예요? 모압 언약. 시내산에서는 출애굽 1세대와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고 출애굽 2세대와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체결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다. 갱신하는 표현, 다시 새롭게 적용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또 주셨어요. 새롭게. 다른 율법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롭게 또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 또 10계명이 나오죠. 이유는 그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든 내용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는 것처럼 제사 제도를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여러 종류의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잘 연결이 된다. 또 회복이 된다. 그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잘 못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에 여러 종류의 제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귀찮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제사 방법 이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번거롭게 그냥 한 번만 딱 들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게 해놓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예배 종류, 제사 종류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라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철야기도, 뭐 새벽기도, 다양하게 해놓은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자, 그 예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28장 29장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28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요. 이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루의 시작 그리고 마무리, 아침과 저녁에 드리거든요. 시작과 마무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서 기도하잖아요. 시작하면서 큐티하거나 하잖아요. 이게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무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이걸 의미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 9절 10절에는 안식일 제사가 나와요. 안식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매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린다. 자, 안식일에는 그러면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 제사도 드려야 되고 두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종류는 뭔가 아니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고, 또 소제라고 있어요. 빻은 곡식가루. 그 다음에 전제라고 있어요. 곡주 또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2마리를,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면서 곡식가루도 거기에 얹고,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나 곡주도 거기에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또 속죄제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안식일 제사가 되는데, 왜 안식일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째는 쉬셨죠. 안식하셨죠.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주실 때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영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가정의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에 기록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했죠. 순서가 있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은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요것이 먼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해진다. 영육 간의 강건함인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생활을 잘 하신 그 선진들을 보면은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잘 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고생도 많이 했죠. 그렇죠? 고생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또 나오죠. 왜 이렇게 지키라고 했느냐. 출애굽 2세대에게는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 2세대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아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출애굽기에서나 신명기에서나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7일 오늘을 쉬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쉰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 쉰다고 하니까 그냥 푹 쉬면은 이건 영적으로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주 피곤해서 뭐 감기가 걸려서 질병이 났다. 몸살이 났다. 그러면 쉬어야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쉼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쉬어지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감사 감격하면서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초하루 제사.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월삭이라 그래요. 초하루 제사. 매월 초하루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에는 제사 드리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원래 월화수목금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구약시대는. 근데 이걸 주일로 바뀌었어요. 신약에는 안식일이 첫날이죠. 일, 월화수목금, 토 이렇게 되죠. 주일로 지키면 첫날이에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이 6월 며칠이에요? 1일. 1일이면서 주일이에요. 첫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식으로 지키면은 오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는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럼 무슨 제사요?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오늘이 초하루예요. 6월 1일. 그러면 초하루 제사 드려야 되죠. 엄청 제사 드려야 되죠. 상번제 드리면은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그 중간에 안식일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초하루 제사 드리고 하루 종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자,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고 또 매년 첫날, 매년 첫 달 첫날 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팔을 불면서 지키는 절기다 해서 나팔절이다. 이것은 매년 첫날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죠? 마지막 날과 첫날 요 사이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죠. 또 신년 예배라고 또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죠. 그 6월절 그 사건에서 맞이, 장자는 내 것이다. 왜? 맞이를 너희 살려줬으니까 내게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첫날, 첫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매일 첫 시간, 매주 첫날, 안식 주일, 그 다음에 매월 첫날, 그 다음에 매년 첫날.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겨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한 가지, 새해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민간력, 일반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있고, 우리처럼 지금. 그 다음에 종교력이 있어요. 유대 종교에서 지키는 그 세마는 그 달력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력과 음력이 있죠. 양력과 음력이 어느 정도 차이 나요? 한 달 정도 차이 나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민간력과 종교력 차이는 몇 개월인 거예요? 6개월 차이 나요. 자, 출애굽할 때 몇 월에 출애굽했죠? 7월에 했어요. 7월 14일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지내면서 무교절을 지내고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7월을 유대인들은 첫 달로 보는 거예요. 종교력으로는. 그러니까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1월에 있는 게 아니고 종교력으로 1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7월에 있는 거예요. 7월 10일에. 그러니까 이 한 번 딱 있거든요. 그 모든 속죄를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꼭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딱 허용이 돼요. 언제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딱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배 제도가 딱 있어요. 있고 또 절기가 있어요. 물론 절기에는 제사가 다 있어요.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23절을 보면은 너희의 모든 남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고 해서 3번, 3번 절기 때 보이라. 안식일, 월삭, 나팔절 이런 거 말고 절기 지킬 때 3번은 꼭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걸 또 세분화시키면은 5대 절기라라고 하고, 이걸 또 더 세분화시키면은 7대 절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3대 절기에는 3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6월절이 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슨 절기 지켜요?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 지키면서 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이 있어요. 3가지가 한꺼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요때는 반드시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6월절을 지키라 그런 표현이에요. 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6월절은 오늘날 무슨 절기와 비슷할까요? 신약시대에는 부활절. 부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6월절이었어 그때가.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절기를 딱 맞추신 거예요.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째 되는 날에.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이 오늘날에는 부활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 넘어갔다는 말이 한문으로 유월했다 그런 말이에요. 월남했다 그런 표현 쓰죠. 넘어왔다 남쪽으로.
그가 유월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대 절기 중에 28장 26절에서 31절 보면 77절이 나와요. 77, 이거 7이라는 거예요. 7은 한 주가 7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7이에요. 그 다음에 또 7, 이건 뭔가요? 7주가 지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77이 며칠이에요? 49일. 6월절을 지나고 49일이 지난 시점. 그래서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순 그러면 며칠이에요? 10일이죠. 10일. 1순, 2순 하면은. 오순 그래요.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그럼 77절은 왜 77절을 지키느냐? 밀을 추수해요. 밀을 추수해요. 그래, 추수하는 초실절이 성경에 두 가지예요. 무교절 기간에 지키는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 77절 기간에 지키는 밀을 추수할 때, 요게 초실절이 두 종류예요. 그래서 밀을 추수해서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77절이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죠? 어느 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렇죠? 그런 계산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10일 만에. 그러니까 합치니까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거죠. 그게 77절이죠.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절기를 무슨 절기로, 내용적으로 무슨 절기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초실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리도 하고 그 다음에 밀도 하고. 우리는 요 내용적으로는 요것을 무슨 절기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로 지켜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오순절도 되고 성령 강림절도 되고 맥주 감사절도 되고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오늘날에 이제 기간이 이제 다르게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는 29장 12절에서 39절 나와요. 엄청 길게 나왔죠. 자세하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 그러면 천막이죠. 그러면 뭘 기억할까요? 생각이 나요? 광야 생활. 광야에서 천막 속에 살았잖아요. 집 없이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 7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집 밖에서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은. 그걸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생을 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초막절에는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 추수하는 거예요. 벼 추수. 7월에는 보리 추수.
가을에는 벼추수죠. 정식으로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그런 추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다. 추수해서 그 저장해 놓죠. 수장해 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 초막절 겸 수장절이다. 이때가 가장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 드리고 초막에 지내다가 제8일째는 완전히 축제로 제일 크게 그렇게 성회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종 제사 절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날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고 교회마다 또 철야 기도회나 여러 가지 또 있죠.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매월 첫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절기도 있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고 추수 감사절이 있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고 절기가 있죠. 아,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각종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만나라. 그런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으면서 잘 접목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형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죠. 또 예배 종류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예배 정신은 동일해요. 예배 정신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